페미니즘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수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열거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범죄는 어떠한 형태이든 무조건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상대가 여성이고 아동이고 남자이고를 떠나 범죄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의 허무맹랑한 주장 중에 남자는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흡사 여성은 모두 잠재적 아동학대 범이라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행해진 수많은 아동학대가 대부분 여자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여자는 모두 잠재적 아동학대범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직종은 물론 유아 및 청소년 관련 직업군에는 일체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평등이라면 모든 여성들에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혐오와 비하를 정당화하려는 억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단지 주장하는 것이 평등이 아닌 비하와 혐오라면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거짓 근성에 가득한 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논리 또한 논할 가치가 없는 하찮은 수주인 것은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 절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전도랍시고 난동을 부린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또한 일부에 의해 발생한 일이지만 이와 같이 그것을 가지고 성별을 구분하여 모두가 동일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서로가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어떤 개념 없는 자들이 서울 시내 사찰에 찾아가 찬양과 고성방가를 하고 어떤 교회 목사도 근처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무슨 문제가 있냐며 당당하게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불교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같은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쓰레기 인성과 이단들이 전형적인 모습에 모두에게 반감을 사는 여론만 들끓게 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맹신을 강요하는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 없고 과거 성탄절을 축하한다며 다른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축하 메시지를 보낸 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몰지각한 종교인들이 만행일 뿐입니다. 사찰에 불을 지르고 당군 동상을 부수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은 악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이라도 해봐야 합니다. 복음과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가르치지 못한 교회의 문제도 이참에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 어떤 교회가 위험국가로 구별된 곳으로 전도여행을 가는 것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필압되어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국가에서 지불하고 풀려나온 일이 있는데 이 국장에서 그들의 손에 면세품이 가득 들려있던 사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합의금도 당연히 국가의 세금인데 그 돈이면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더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면 이러한 일도 당연시해야 하는지 다른 종교 행사에 참여하여 전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러한 개념을 바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파매를 당해 마치 순교자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자기들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뿐 진정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자들의 무지한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지 사랑 없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으나 정작 사랑을 신천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뒷전이고 말씀만은 전한다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착오들을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의 몰지각한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예배를 강행해서 전염병을 더 키운 사례들을 봐도 지금 기독교는 그 본질을 잊고 일부로 인해 전체 기독교가 동일 집단으로 취급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 운영이 어려워서 오프라인 예배 진행을 했다는 말이 모두에게 들려오게 한 것도 현재 교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지금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더 많은 위법들이나 불합리한 것들은 물론이고
평등이라는 이유로 이미 가진 자들의 것을 나누어 달라는 요구 등은 자유경쟁 사회에서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당연한 결과와 그 과정 중에 일궈낸 수많은 노력에 대한 가치조차 몰락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속독을 배웠는지 아니면 원래 타고난 능력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고 하고, 테슬라의 CEO도 매일 2권의 책을 읽으며 주 100시간의 일을 매일 비행기로 다른 도시로 이동해가며 살인적인 업무를 처리해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과 도전, 그리고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성공한 수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변의 환경이나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를 이뤄낸 사람들이지 시스템을 탓하거나 정부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운운하면서 지금의 성과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과 같은 초인적인 노력은 고사하고 이와는 반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출 생각은 없이 대충 하다가 포기하고 술과 유흥, 핸드폰과 게임을 하며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며 정부와 사회 탓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자들의 주장을 과연 누가 들을까요?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좋아합니다만 같은 훈련을 받았더라도 정작 골리앗 앞에서는 풍전등화 같은 자들이 되어 두려움에 떠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당시 군인인 그들은 남자들이었을 것이고 군인이란 자부심 또한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간호사들의 삶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알 것입니다. 일일 송교대를 하며 근무 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해서 인수인계 받고 끝마치고 나서 또 다음 사람에게 1시간 인수인계를 하는 등 하루 총 10시간에 걸친 고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은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여자입니다. 요즘 남자 간호사들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여자 간호사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이 하는 일은 초인적인 힘을 요구합니다. 보다 많은 인원을 충당하여 효율을 높이거나 남자의 비율을 높여 업무의 부담감을 덜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되기 위한 전문 지식을 배워야 하는 그 기간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간호대학 입학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실력과 노력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즉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없지만 수입이 좋아 보이고 안정적인 직군에 여자가 없으면 무조건 차별이 존재한다고 우길 뿐입니다. 그 힘들다는 고시공부의 결과로 변호사나 판검사의 수도 제가 알기로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고시공부하는데 차별이 있고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결과를 얻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에게만 그 자리가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보통의 노력으로 될 일도 아니고요. 근데 왜 이러한 직군에는 여자들이 적을까요? 차별이 만연하기 때문일까요? 그 해답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달라고만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실력과 노력, 장기 근속과 같은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어렵다고 선택하지 않은 결과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델 세계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만 남자 모델들이 이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업계의 현실이고 누구나 다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직군에 대해 불평등하니 남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라고 외치는 이들도 없습니다. 어차피 되고 싶다고 해서 모델이 될 수도 없는 형편의 이들에겐 고소득을 받는 모델은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일 뿐, 정작 평등을 외친다고 하면 그러한 직군도 남자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라는 주장을 그들 자체가 해야 하지만 이미 높은 보수를 받고 있으니 나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될 수 없는 직군에 여자들 깎아내리는 일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임금의 평등이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모델이 될 수 없는 대다수의 여자들 자신들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레이싱걸과 치어리더도 마찬가지 직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까지 뺏어야 공평하고 평등하다고 여기는 이들의 주장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면 소방관이나 경찰들이 힘든 업종에서 일을 하니 여자도 뽑아달라고 하던가요? 오히려 더 많은 남자들을 뽑아 업무를 나누고 싶을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간호사나 모델들도 일이 많아지면 여자 간호사나 여자 모델들을 더 뽑아달라고 하지 그 대신 남자들을 뽑아달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이 만연한 것은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소극적으로 펼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섬기라, 주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불평등이 늘 존재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빛은 항상 어두움을 이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을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면 단지 주변에 한 사람만 같은 사랑과 섬김을 갖도록 했다면 이러한 범죄와 편견, 갈등과 불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아래와 같은 구절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인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어 주면서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갈등이 생길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어디서 성경 말씀 대충 주워 듣고는 두서없이 그것을 나열해 놓고 기독교가 진리니 반박해보라며 인터넷에 올린 자들이나 나치, 사이비, 페미니즘,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다를 것이 무엇이라도 있는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그들만의 억지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옳다는 억지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우기는 무리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했으니 기독교인은 무조건 참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 외에도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비판할 수 있으나 비난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자, 중독자,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자들을 다 좋아한다면 박쥐도 아니고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여기저기 치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우리라는 것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도 있고 남도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나만 좋아하기를 바라고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말할 가치와 필요조차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하는 일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베풀고 싶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 축제에 가서 자원봉사라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해마다 도심 한복판에서 동성애자 축제가 열리는 것은 왜일까요?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는 나라에서 그들은 이러한 현실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니 세상을 향하지 못하고 최근엔 양주 고깃집에서 목사 모녀가 난동과 진상을 부린 일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상이 밝혀지자 결국 그 모녀는 유튜브 채널도 닫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목사라고, 그 딸이라고 개차반으로 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들 스스로 광고를 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땀의 가치, 노력의 대가가 존중받지 못하고 요행과 한탕, 공짜를 바라는 근성만 있는 사회라면 기독교인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교회만 챙기는 이기적인 집단일 뿐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는 신념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돕는 교회나
사회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기독교인들이 의무가 아니듯 본인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에겐 재정이 부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나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각종 헌금을 받아 교회, 기념관에는 수백억을 투자하는데 정작 이웃에게 돌리는 교회나 성도분들은 재정이 부족해서 조금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요? 국가에서 세금의 낭비, 공무원의 비리, 협회의 공금 횡령에 관심을 주고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평등, 페미니즘을 강요하는 교사들, 혐오와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관심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는 서로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고 각자의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실력을 갖추고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며 남녀를 떠나 서로 섬기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지내는 모습이 만연하다면 설사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로 인해 세상이 잘못 돌아가거나 그들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착각조차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곰팡이와 버섯은 깨끗한 환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둡고 습하고 썩은 곳에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헛된 주장과 억지를 부리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들도 있을 수 있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것을 보이며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보는 이들에게 본이 될 것이며 그것이 더 만연하다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품어주고 감싸주고 퍼주고 편협된 애정을 보이는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행동들을 서로에게 보여줄 때 더 큰 세력과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념과 사상을 떠나 남녀 간에 공평하게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성숙한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지금은 마치 훈련소에 있는데 전쟁이 났다거나 고1이 되었는데 바로 수능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막상 실전에 뛰어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처럼 군인들은 많으나 쓸만한 자들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막상 신랑이 닥치고 나니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를 안 해서 집이 더럽다고 짜증내고 다른 가족 탓이나 하고 앉아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는 안 하고 집을 어지럽게만 한다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이 되던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의식을 바꿔야 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주변 탓만 하면서 나는 올바르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그런 불공정한 게임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서로 비평하고 비난하자고 들자면 사회나 교회나 남자나 여자나 끝도 없습니다. 단 올바르지 않은 행동들과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랑으로 세상에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악에 대항해서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